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공부도 나름대로 잘해서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며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친구였어요. 이제 그 사람이 대학교를 마친 다음에 두 사람의 사회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친구는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정치적인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한 친구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이제 문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경력도 쌓이고 하는 시기가 이렇게 되면서, 정치계에 뛰어들었던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도 잘 다루고 또 화술도 좋고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고위직에 오르게 되는데, 그 문인은 성품도 좀 울고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진실을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라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전히 가난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럽니다. 하루는 그 정치계에 발을 들인 친구가 문인 친구를 찾아오는데, 그 문인 친구의 집이 높은 비탈길에 있었고 또 좁은 골목길에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차를 아래에다 세우고 걸어서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그날 얘기합니다. 자네는 왜 아직 이 모양으로 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되네. 이 정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문인이 자기 정치기에 발을 들여놓고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등지고 인의를 속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네. 그런 사람이 좋은 옷만 걸쳤다고 그 속이 가려지겠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나의 추함을 가리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래서 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냥 내가 착각하면서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그것이 나라고, 내 더러운 속에 더러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게 나려니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들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그 속은 탐욕과 죄악,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존재임을 예수님이 고발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도 스스로 착각해서 겉이 깨끗하면 내 속도 깨끗하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그분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은 천사와 짐승의 중간에 있는 게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인간의 불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거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짐승처럼 행동하면서도 나는 천사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7개의 저주의 선언의 말씀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말고 이 말씀에 혹시 내가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어제 예수님 말씀하셨대로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먼 자로 살아가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7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째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죄악상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을 고발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줘요. 의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높이고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내가 본받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향해서 피 흘리는 일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의 조상들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피 흘리게 박해를 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했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언자들을 기리고 선지자들을 기리고 의인들을 기리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었으면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의인이 박해를 당하고 예언자 선지자가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상은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선지자 의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너희의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는 의롭고 경건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 말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죄의 길 너희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을 너희들은 채워가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 죄에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따라다니며 박해할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옛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들으며 회개해야 마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 백성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들을 받게 했던 조상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요. 독사의 새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모스와 아마샤라고 하는 두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죠. 이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 사람, 유다 출신의 목동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무엇을 질책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가려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귀를 닫아요. 그 말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달콤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나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나를 거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듣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박해했던 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로 성경에 등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복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호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받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지만 죄악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안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불편하지요. 거북스럽지요. 그 말을 듣는 게 괴롭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온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벨의 피,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살인을 당한 순교자로 등장하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람에 대한 게 역대하 24장에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질책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 왕과 사람들의 죄악을 질책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왕이 명령을 내려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아벨의 피로부터 이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너희가 흘린 그 피의 값을 너희가 받게 될 거다. 주님은 그렇게 그들이 의인을 박해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씀만 따라갔던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때로 나를 질책하는 말씀, 때로 나의 죄악에 안주된 삶을 뒤흔드는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열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향한 7번째 저주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3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됐던 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로 여겨졌던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기도 했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거룩한 도시를 세워주시고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알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도시로 세우시고 그렇게 그들을 그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만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상,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불소식에 그러한 마중물로 그들이 쓰임받고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일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간직한 도시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타락한 백성답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려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려고 암탉이 그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모음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수없이 모으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배척하고 거부한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 후에 이루어집니다. 주 70년에 66년부터 있었던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의해서 유대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되고 초토화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을 맞이할, 다가오는 새벽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날이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맞이하는 날이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날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시점, 어느 날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밝고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때로는요,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불편하고 때로는 나로 짜증나고 귀찮게 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우리의 귀를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멸망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그런 주의 자녀다운 선택과 그 선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승구, 김호은 권사 가정, 유명순 권사, 박미자 집사 가정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더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갖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듣기 싫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멸망과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과 기쁨과 은혜의 날을 맞이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지금까지 내가 겉을 화려한 옷으로 가리면서 내가 속에 감추고 있던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하나 벗어나고 씻어버리고 내가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참 믿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을 위해 주님 응답하시고 저들의 소망과 간구를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저들에게 축복과 소망의 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